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의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으로 떠났던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또 교회 안에 소그룹, 속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왜 존재해야 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의 주일 설교에 맞춰서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 AI 시대가 되었고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많이 발전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늘 하는 근본적인 질문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죠. 그것 때문에 인간들은 철학, 또한 과학,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또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참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변증만 불릴 것이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들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타락한 인간이 이 캄캄한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또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보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왔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하셨을까?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창조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범죄하고 구원받지 못할 타락한 인간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 그 십자가에 나의 죄는 못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을 얻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목숨까지도, 피 흘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창조하신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동일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 또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의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함을 받고요, 그분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인생되는 결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요,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갈 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병이 있으면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예배에 대한 어떤 설렘과 기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요, 병든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지친 영혼이라 할지라도요,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친 영혼에게 영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일까? 예배는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기대할 때에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배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하는 사람은 이 제대로 신앙생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적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제대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때로는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 순서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무장되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공동체를 세운 40일의 여정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훈련, 목적이 이끄는 삶, 또한 많은 믿음의 훈련들이 뜻하는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소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불순종한 자를 주님 앞에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반역하는 인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자신들에게, 나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없을까? 그런 생각해 보셔요.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내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 시대를 제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예배의 부름을 할 때 우리 삶에 깊이 돌아보는 성찬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시간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설교를 듣는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예배와 말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말씀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오늘 무언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뭐냐면, 예배에 대한 갈증, 예배에 대한 갈급함,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아프면요, 제일 먼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입맛이 떨어져요. 여러분, 이 말은 예배에 대한 설렘이나 예배에 대한 것도 없다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도 좀 약간 여러분 딱딱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말씀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거든요. 예배학을 배우다 보면.
근데 보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름다움, 사랑,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확인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예수의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항상 대조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 안 하는 사람, 이것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일까요? 죄지은 여인과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나와요. 그럼 죄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진 않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생활이 힘들어서 매일매일 목숨을 부지하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죄인지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인으로서 너무 힘든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과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든가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의미냐면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누군가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먼저 준비해 놓는 게 양동이에다 물을 떠놔요. 다이아에다 물을 떠놓고 발을 씻게 하거나 손을 씻게 해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로 수건을 준비해 주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7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발에 부어요. 의미가 있어요. 왜 발일까요? 겸손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간에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여인. 바리새인은 자신의 눈높이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택했어요. 교만한 반면, 그러나 이 죄를 지은 여인을 볼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행동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 오늘도 우리가 21세기에 우리가 최첨단의 예배를 드려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로 구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명드리고 싶은 게 예수님과 영적인 밀접성과 친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이 죄지은 여인과의 사이에는요, 다른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여러분, 밀접성은 예수님과의 거리성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죄인과 예수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헌신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영적 밀접성과 친밀성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약속, 세상적인 물질, 이것들이 여러분 가로막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예배의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올 한해 하나님께 전심이에요. 온전함을 유의합니다.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배에 많은 순서들이 있지만 많은 순서들을 진행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밀접하고도 친밀한 관계가 확보되기를 원하는 것임을 깨닫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에 세상의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밀집성, 친밀성을 갖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 보이는 영적 상태로 몰입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이 말은 뭐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는 말은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간질하죠. 나누고 다투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을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밀집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죄를 지은 여인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여인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을까요? 더러운 여인, 나쁜 여인. 이 여인도 사람이니까 그 시선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멸감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일이라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고 돌파하며 예수님께 나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복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예배를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중간에 끼지 못하도록 주님과의 친밀성을 확보한 사람,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란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보이는 영적 상태로 몰입하는 거죠. 이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서 찬송가죠. 세상과 나는 상관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은 어때요? 주님과 바리새인 사이에는요, 공간이 너무 많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제3자처럼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 틈이 얼마나 큰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얼마나 비집고 들어가는 자리였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예배를 천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보자. 순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자. 예배, 기도 어떻게 하는지 보자. 사회자, 또 찬양대 찬양 어떻게 부르는지 보자. 등등 많이 생각이 비집고 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안 볼 수는 없지만 주님과 나와의 영적 밀집성에 다른 생각들이 비집고 들어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시대에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는 거죠. 이 여인처럼 주님과의 밀접성과 친밀성을 가지고 예수님만 모이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는 주님과 나와의 밀접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탕감을 받았는지, 탕감받은 수준의 비례가 된다는. 오늘 본문 41, 42절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중에 주인이 탕감해준 거죠. 둘 중에 더 탕감받은 은혜가 누가 더 많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 다 빚을 진 금액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바로 빚진 자라는 거예요. 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 여인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죄 지은 여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명은 노출되어 있고 한 명은 드러나 있지 않은 가면은 죄인이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죄를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자신을 의인으로 착각했습니다. 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저 사람보다는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때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요,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적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자신은 용서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질된 거예요. 변질. 왜곡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지은 여인은 용서받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피곤하지. 눈물로 옥합을 깨뜨려요. 예수님의 말을 닦으며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태. 오늘 저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잘 전하고 많이 전하면 뭐합니까? 듣질 않으면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전하기 이전에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7장 32절 시작. 우리가 다 얼마나 용서받은 탕자, 용서받은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죄인인지를 감격할 때마다 주님과 나와의 밀접한 관계에서 중간에 누가 끼이는 것 없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시대가 어떡해? 정말 우리들이 이 시대가 영적으로도 힘든 시대에 살아가요. 교회 내에도 종교인들이 참 많아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인의 색깔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요,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 되지 마시고 용서받은, 죄를 탕감받은 이 여인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의 수준은 주님의 용서를 깨닫는 수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죄를 지은 이 여인은 주님이신 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수준, 탕감받는 수준, 용서받은 수준의 깊이에 의해서 예배의 수준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우리 주님을 알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하나님과 밀접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예배는요,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고요, 참 예배는 자기 자신을 참되게 아는 사람이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참으로 고귀하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 자기의 비용 신경 쓰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결심, 행동이 이 여인에게 나옵니다. 왜요? 가치가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런 낭비를 하나? 허비를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탕감의 수준에 비례하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예배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여성인 자신이 남성의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주님을 향한 헌신 표현이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들이 볼 때 거룩한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낭비는 천국적이고 하나님적입니다. 생명적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계산으로, 세상의 합리성으로, 세상의 똑똑함으로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주일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쉬어야 하는 주일날, 우리가 야외에 나가지도 않아요. 자기 자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볼 때는 시간의 낭비처럼 보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효율적, 훌륭한 관람거리, 뮤지컬이나 연극 그런 것 관람거리가 못 되는 곳에 그런 시간과 거기에 물질을 들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현대인에 있어서 시간은 힘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예배만큼 큰 낭비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예배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시계의 일은 시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그러나 정작 시간을 맞추는 것은 주인의 일입니다. 시계의 일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마지못해 아내에게, 남편에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예배 같이 드려요. 청년도 예배 드립니다. 때로는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일지 모르겠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뭘까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노예가 될 거고요. 시간에 끌려다닐 것입니다. 우리들이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예배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시간의 청지기일 뿐이다. 영원할 것 같습니까? 언젠간 주님 부르실 거예요. 오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셨기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깨달으셔야 돼요. 주제권 로드십이거든요. 우리는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시간을 드리는 게 이 예배인 거예요. 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고 물질 헌금 시간인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주님인 줄 믿사오니 주님, 내 시간을 주님께서 장악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나머지 일주일 7일의 삶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배 시간, 헌금 시간이 낭비라고 보이겠죠. 내가 번 돈이고. 그런데 헌금을 드릴 때 무엇입니까?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뭐예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그릇된 것 청소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거룩한 사랑의 낭비의 원형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부족한 죄를 위해서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거룩한 낭비를 하신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낭비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의 청지기로, 물질의 청지기로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예배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장 48절 50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주님 앞에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왔어요. 돌로 죽이려고 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거죠. 오늘 우리들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삶의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빌로우크릭 교회에서 매년마다 했던 리더십 서밋이 있습니다. 그때 하와이에 있는 뉴호프 커뮤니티 처치의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의 교회가 모금을 해서 토요일에 한 번, 주일에 2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에도 4,000명, 주일 1부도 4,000명, 2부도 4,000명. 그 많은 인원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예배당이 없어서 학교를 빌려서 강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학교에서 더 이상 우리 학교에서 예약이 만료되었으니 우리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통보를 받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다른 장소를 알아보니 이 많은 인원이 예배드릴 장소가 쉽게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와이는 날씨가 좋고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다음 주에는 공원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라고 선포했어요. 공원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미리미리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웨인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데 비가 옵니다. 또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비를 그치게 해주세요. 그 마음에 비가 그칠 것 같더래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비 오는 거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칠 것을 믿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토요일날도 비가 오고 또 주일날도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웨인 코데로 목사님이 울면서 강단했어요. 마이크를 준비하고 전자장비를 준비했지만 비가 오는 관계로 다 쓸모없게 됐고 울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께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웨인, 너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나에게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너에게 있어서 기도 중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은 것 같다. 만일 비가 그친다 할지라도 뉴호프 커뮤니티 처치가 드린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예배가 될 수 있겠니?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면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좋은 환경? 우리 자녀들, 학생들, 그렇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며 좋은 환경 만들어 드리려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게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길 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고민하고 준비하죠. 근데 막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 예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주님과 나만이 하는 영적인 치유가 위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회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축복에 대한 말씀, 잠언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잠언 14장 27절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내게는 생명의 샘이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샘, 생명의 샘이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은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갈급했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생의 생물을 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기 위해서 중국의 진시황제는 불로처럼 구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고요, 영적인 불로처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생명의 샘에 몸을 씹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더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을 맺으면 미국에 있을 때 그랜드 캐년에 간 적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억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도로를 운전하고 가면 그랜드 캐년 보이지 않습니다. 끝에 가야 도착해야 보이거든요. 엄청난 계곡입니다. 아이들은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어리면 우리도 하나님의 크고 큰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오늘도요 예배에 목마른 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해도 예배에 관한 한 늘 거룩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편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년도를 시작했어요. 지난 주일에는 눈이 많이 왔어요. 주일 예배 때. 그리고 오늘은 또 매우 추웠어요. 이런 환경에서 예배에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어느 곳에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평안함으로 결정되어진 예배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안에 갈급함, 사모함, 사라진 것이 아닐까? 아니면 우리 신앙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 말씀을 좀 이해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평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이 편안함의 뒤에는요 거룩함이 사라지고요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잊지 않고 살아가야 우리들이 예배자로서 갈급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치읓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향해 배고파하고 갈망하며 은혜를 구할 때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배고파하며 갈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갈망과 갈증으로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이 시대 갈급하세요. 참된 예배자, 목마른 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엊그제 감리교에서 진급과정 중에 수련 목회자라는 과정에 시험이 있었어요. 목요일에 시험이 있었고 금요일에 발표를 했는데 저희 때는 저희가 일기였어요. 600명 이상의 시험자들이, 응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50명 정도 합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는 한 200여 명 지원했고 합격자가 80명 정도 된대요. 그만큼 이 시대가 목회자들도 신학생들도 갈급함이 사라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일꾼,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고 계실 텐데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갈급함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2025년도에 이런 액션 플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5년도에는 제가 예배 10분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이 뭐지? 성경 미리 찾아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예배에 대한 꾸준함, 우리들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갈급함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숙제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매주 제가 이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 갈급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시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시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